축복합니다. 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제가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입니다. 2, 3일 전에 올해 교회를 안 나오는 장결 성도와 이제 통화를 했는데 1시간이 넘도록 정말 긴 통화를 했습니다.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성경에 대한 불신. 성경은 전부 비과학적이고 믿어지지 않고 다 거짓말이고 그냥 뭐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불신과 따지고 그리고 매스컴에서 그 나오는 모든 있죠 성도들 주의 종들에 대한 아주 그런 불신. 하여튼 막 1시간이 막 넘은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그분과 전화를 하면서 제가 처음 교회에 나올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명확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정말 성경은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이고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들로 정말 가득 차서 저도 이 성도와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갈등을 한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 번은 그 철야 설교 시간에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장면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올 수 있을까?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도 시간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이 정말 물 위로 걸어온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이 없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저는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가는 건가요? 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믿어지지는 않지, 너무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퍼서 엄청 울면서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을 주시라고 그 간절히 기도한 중에 갑자기 이런 말씀이 그냥 마음에 확 들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누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바다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이잖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가 내가 지나간다. 내가 바다를 지나갈 테니까 물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받쳐주라.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빠지지 않도록 받쳐주겠지. 그냥 너무나 쉽게 이 말씀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안 믿어진다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는 내가 너무너무 정말 사랑스럽고 예뻤던 것 같아요. 그냥 확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이렇게 쉽고 당연하고 단순한 것을 내가 여태까지 그거 왜 몰랐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째 날에 쭉쭉쭉쭉 계속 공부했어요. 성경 공부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할 때도. 근데 한 번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 천지를 창조하셨지. 이렇게 그냥 지식적으로 막 우리 성경 시험도 봤잖아요. 그때 구역장들. 그런데 그런 시험 보면 맨날 100점 맞았어요. 그런데 그게 지식이었지 믿음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그날 내가 왜 그렇게 몰랐을까? 이 당연하고 단순한 것을. 그래서 여러분, 단순 명확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유레카. 나는 그날 정말 놀랍고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지만 웃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저는 그때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그 순간에 그 후로부터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다 풀어지고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에서
여러분 걸리면 전혀 성경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이것이 풀어질 때, 저의 신앙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것을. 나는 정말 그동안 왜 그리도 의심하고 따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복잡하게 믿음을 생각했을까? 인간의 그 지혜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그걸 그냥 막 내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따지고 막 그러면서 막 대답하라고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이거 맞아야 틀려요. 막 하면서 어떻게 올라갑니까? 막 이러면서 1시간이 넘도록 이게 말이 돼요? 막 이러면서 아유 제가 그냥 뭐라고 그냥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 총동원주일이라 장결자들에게 전화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저 그분의 마음을 정말 이해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 본문 시편 9장 읽은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정말 제 맘 같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그리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그 무엇이 그렇게 놀랍고 기이한 일인가? 오늘 말씀을 한번 제가 쭉 봤습니다. 9장을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시간상 짧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째로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악인을 심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 세 번째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아니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일들이 정말 기이한 일입니까?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그냥 기이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도 아니고 솔직히 정말 이것을 기이한 일이라고 다윗이 막 이걸 전하겠다고 막 하니까 조금만 실망스럽기도 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우리가 정말 다 알고 있는 이 일들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고 나는 정말 믿고 있느냐? 한번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셔. 저렇게 못된 짓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만 남의 일같이 말하지만 그러나 이 일들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믿는 것이 정말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창출한다고 믿는다는 것이 정말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쉬워집니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살기 힘들다, 혼란스럽다, 정말 우울하다, 괴롭다 하면서 막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기는 하지만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내가 알기는 하는데 믿는다고 나는 정말 고백하는데 실제는 들여다보면 내 무의식을 들여다보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속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믿는 자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 공고를 어떻게 하시고 내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지? 야, 정말 놀라운 일이야. 내 삶 가운데서 오늘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시고 하는 감사와 감격과 그 감동의 삶이,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에서 다윗처럼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런 믿음을 고백해야지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성도를 생각하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봤습니다. 나는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정말 믿음이 있다고, 정말 믿는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믿는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지 정말 믿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갈 것을 고민하고 염려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날씨가 좀 춥고 비바람이 불고 어두워졌다고 집에 가는 일 그래도 간단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잘 되는 길, 복 받는 길,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에 가는 길은 수없이 다녀서 어떤 처지에도 우리 집에 가는 이 길이 맞나? 이렇게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인생길은 믿음으로 별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갈등과 고민이 많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 단순한 확신이 엄청난 능력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악인을 심판하셔. 당연히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것이 정말 놀랍고 기이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겠다, 간증하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보소서. 다윗은 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 고통만 호소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11절에도 보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18절에 보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단순 명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주의 이름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순 명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주의 이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주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우리도 다 압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아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윗의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 이 고백은 누구에게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아는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실제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것 갖고 안 돼요.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의 형편은 정말 사울 왕의 지독한 시기를 받아서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 다닐 때였습니다. 그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원수와 맞닥뜨리는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지.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 그래, 맞아. 하나님은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래, 맞아. 이렇게 묵상을 하면, 그러면 곧이어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주저없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단순 명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고 하는 것 믿으십니까? 제가 저희 오래전입니다. 저희 소녀딸이 7살 때 저희 집에 와서 재롱 부린다고 설날에 와서 이제 찬양대회를 시작했어요. 큰 손녀, 작은 손녀 둘이서 서로 잘났다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큰아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거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다는 걸 얼마나 믿지 않으면서 못 믿겠다고 얼마나 그랬는데 생각이 나서 물어봤어요. 채은아, 너는 정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신 거를 정말 믿니? 그랬더니 할머니,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 물도 만드시고 포도주도 만드신 창조주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물아 포도주로 변해라 그러면 당연히 변하지. 그래서 진짜로? 진짜로 믿어? 내가 그랬더니 진짜로 믿어. 진짜야. 할머니 목사님 맞아. 막 이러면서 나한테 왜 목사님이 못 믿냐 이거예요. 저도 믿는데. 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말을 들으며 믿음은 참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다. 저는 우리 이 손녀딸 어린 7살짜리가 했던 말을 가끔 생각합니다. 이 성도와 대화할 때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정말 명확하게,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믿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복잡하고 정말 있잖아요, 그 지혜롭고 복잡한 믿음에 이 말씀을 항상 적용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주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있는지 점검해 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예, 나도 그 말씀을 알아. 요한복음 15장 17절이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야. 예, 하지만 알지만 그 마음 안에는 그 말씀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계십니까? 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단순 명확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무엇이 어쩌고 논리적으로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단순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확실하게 우리는 믿고 나가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치 내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우리 집 가는 거 이 길 맞나?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 저 영원한 천국까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깊은 묵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